반갑습니다. 무엇보다도 아까 우리 강문수 운영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들, 그리고 우리 박구배 장로님 또 보고기도에서도, 또 우리 박창근 장로님 또 시를 통해서도 그렇지만은 감사와 감사의 시간인 것 같습니다. 이 모든 우리 흑석동자 가정교회의 안전하고 정말 무탈한 이 이사가 누구 덕분에 이루어졌겠습니까? 우리 모두 천지 차부모님께 감사의 박수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참어머님께서는 지난주 창원교회에서 예배를 주관하셨습니다. 아니, 어떻게 참부모님께서 현장 교회에서 예배를 주관할 수 있었을까 생각을 하는데, 지금 또 코로나 시대이기도 하고 온라인으로 비록 하였지만은 직접 친히 창원교회 현장 교회에 예배를 주관해 주시면서 거기에 지구장 또 식구님들의 그런 보고를 들으시면서 또 함께 말씀을 주시기도 하셨습니다. 참모님께서는 그 예배 시간에 수사나 정신으로 승리하지 못할 것이 없고 신경상국에 찬란하고 아름다운 수서나 동산을 만들어 나가자고 말씀해 주시면서 신경상국의 지도자와 식구들의 정성과 결단의 마음을 감사히 받았고 자랑스럽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참부모님과 함께 참부모님 모시고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시대, 얼마나 대단한 시대인가라고 하는 부분들을 느끼게 됩니다. 제가 좀 젊었을 때, 지금도 물론 젊긴 하지만요, 대학생 때 한남동에서 참부모님 모시고 거의 뭐 일주일에 한 번씩 그 훈독회 들어갈 수 있었던 기회가 있었습니다. 새벽에 택시를 타고 가가지고 훈독회를 참여하고, 근데 우리 식구분들 다 아시겠지만은 훈독회가 1시간, 2시간 끝날 때도 있지만은 3시간, 4시간, 뭐 열 몇 시간까지 가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일요일 날 참부모님 모시고 훈독회를 하는데 일요일 날 예배 시간이 다가오는 거예요. 10시 반에. 그때는 좀 어린 생각이다 보니까 참부모님 앞에 계시긴 하지만 예배 드리러 가야 되는데 이 예배 시간을 또 지켜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몰래 나갔던 기억도 있습니다. 나중에 생각을 해보니까 예배의 본질이 무엇이냐, 예배를 내가 왜 드리느냐라고 했을 때 참부모님께 드리는 그 시간만큼 그 어떤 것이 더 소중한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들을 생각하면서, 야,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대학생 때. 그런 부분들이 왕왕 있었던 때였는데, 이제는 우리 참어머님을 모시고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이 시대가 됐다. 사실 우리 박창관 장로님께서 그 당시에 제가 취임 예배 때 말씀 들었는 걸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우리 옥가다 도보미 선생님이 꿈에 나왔던 때가 있었거든요. 그때가 언제였냐면은 한 달 전이었는데, 제가 이제 부임한 지 얼마 안 됐지 않습니까? 근데 참 어머님께서 우리 흑석 동작 가정교회에 오셨을 때에 그 생각이, 저는 이 창원교회에 어머님 직접 주관하시는 예배를 보면서, 야, 우리도 얼마 안 있으면은 흑석 동작 가정교회에 오프라인도 좋고 온라인으로도 좋고 참 어머님을 모시고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이 그냥 저의 꿈만이 아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참 어머님 모시고 우리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는 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박수 한번 보내주시겠습니다. 앞으로 우리의 꿈이 이루어지지 않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아까도 보고를 드렸지만은 참 여러 가지 우여곡절 과정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에 우리가 이사를 했습니다. 제가 이 교회에 이사하면서 제가 깜짝 놀랐던 것은 생각보다 우리 교회에 짐이 상당히 많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냥 뭐 짐이 여러 군데에서 막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참 짐이 많구나. 그만큼 우리 흑석 동작 식구님들이 어떻게 보면 살림살이도 그랬지만은 그동안 하려고 했었던 꿈들이 많았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어제 이사하면서 사실 좀
젊은 피들이 다 움직여야 된다고 생각했는데도 우리 박구배 장로님께서도 오시고 우리 김덕현 장로님께서 오셨고 저는 그냥 오셔서 그냥 보시고만 가실 줄 알았는데 모든 것을 다 사사건건 다 개입을 하시려고 하시더라고요. 좋은 개입. 뭐 이렇게 떨어져 있는 휴지도 직접 주우시고 그냥 가만히 계시라고 하셔도 이렇게 우리 우리 장로님들께서 친히 몸소 그렇게 움직여 주시고 그 외에 또 우리 또 장로님들 권사님들 함께 움직여 주시고 또 우리 미혼 청년들 몇 명 와가지고 또 도와드리러 오셨고 참 이런 모습이 어떻게 보면 3대가 함께하는 교회. 우리 이사를 할 때도 젊은 사람만 하는 게 아니라 나이 든 사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흑석동작 가정교회는 3대가 함께 이사를 하고 3대가 함께 참부모님을 모시는 교회라고 하는 부분들을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한 의미로서 우리는 이 자리에 와 있고 더 큰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게 됩니다. 지난주에 우리 식구님들 앞에 그 떠남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 아브라함이 떠난 것과 같이 우리도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버릴 거 다 버리고 떠나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우리 식구님들께서 흔쾌히 응하셔서 우리가 그러한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떠나왔습니다. 그런데 떠났다라고 하는 것만으로써 완성이 된다고 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떠남만으로는 완성을 하지 못합니다. 방금 전에 사례로 말씀드렸던 아브라함에 대한 말씀도 드렸지만은 아브라함이 떠나가지고 정착하는 과정 속에서 많은 실수를 또 하게 됩니다. 어렵게 갈대아우르에서 이 하란 땅에서 또 가나안으로 얼마나 어렵게 큰 결의를 가지고 떠나왔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착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뜻과 어긋나는 행동을 꽤 하게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상징 헌재가 될 수 있겠습니다. 비둘기와 양과 암소를 쪼개서 하늘에게 번제를 함으로써 소생, 장성, 완성의 창조 복귀 이상을 하늘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이루겠다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그 상징 헌재가 아브라함이 비둘기를 쪼개지 못함으로 인해 가지고 이 소생의 기반이 이미 무너짐으로 인해 가지고 장성, 완성의 그 헌재까지도 무너져 버리는 그런 모습들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큰 분노와 함께 애굽 땅에서의 400년 노예 생활을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호통을 치시는 그 과정도 근사하고 멋진 그 떠남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정착에 있어서 얼마나 어려웠는지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400년 동안 애굽 구역을 마치고 나왔던 모세는 어땠습니까? 21일 동안 아주 고든 길, 블리셋의 아주 고든 길로 갈 수 있었던 그 가나안 땅을 유대민족들이 모세를 따르지 못했고 모세가 또 그 혈기를 참지 못함으로 인해 가지고 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유리고객을 하면서 수많은 함께 뛰어왔던 대부분의 1세들은 저 세상으로 돌아가고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한 이세권들만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올 수 있었던 그 모습. 그래도 얼마나 그 어렵게 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습니까? 근데 그 이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7족을 멸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여호수아와 갈렙, 이 유대민족들은 오히려 7족을 멸하기보다는 가나안 7족과 함께 동화되어서 살게 됐습니다. 가나안 7족을 왜 멸하라고 하셨을까? 단순히 그 가나안 7족이 인간이 아니기 때문에 아니면 생명이 가볍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그 가나안 7족이 갖고 있었던 그 문화가 어떤 문화였느냐? 우상을 섬기고 순결과는 정반대의 타락된 모습으로서 그러한 문화를 갖고 있는 그러한 일족과 절대적으로 분리해야 할 그러한 여호수아와 유대민족들의 그 사명을 저버리게 되었던 것들을 보다 하더라도 이 정착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들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가나안 7족과 결국 동화돼가지고 어떻게 됐습니까? 사사시대가 오지 않았습니까? 원래는 하나님께서는 사사시대를 원하지 않았죠.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치리할 수 있는 그런 왕국을 원하셨는데 또 인간의 그 실패로 인해 가지고 어쩔 수 없이 보다 하늘과 가까운 그 사사를 세워가지고 유대민족들이 이끌어왔지만 이 사사가 13명이나 되지만 계속 올라가다가 떨어지고 올라가다 떨어지고 마지막 사사가 누굽니까? 삼손이었지 않습니까? 삼손마저도 그렇게 하늘의 축복을 받았지만 또 올라가다가 떨어졌던 그러한 역사를 놓고 봤을 때 지금 이 시대에 우리 흑석 동작 가정교회에 떠난 뿐만 아니라 우리는 어떻게 정착을 해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들을 봐야 되겠습니다. 정착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무엇이 중요할 것인가? 봤을 때 저는 세 가지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늘 부모님, 천지인 참 부모님 가장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 역사를 보고 보더라도 하늘 부모님과 천지인 참 부모님은 뜻에 대한 예정은 어떻게든 달성하시지만 그것에 대한 결과를 지금 만들 수 있느냐 없느냐는 또한 또 누구의 책임인가라고 했을 때 하늘 부모님만이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천지인 참 부모님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누구와 함께 먼저 축복을 받은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는 온라인 통해서 우리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축복 가정들이 중요한 축인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하늘 부모님, 천지인 참 부모님과 우리 축복 가정만 또 중요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또 하나의 존재가 필요합니다. 대상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아직 뜻을 모르는 세상의 사람들입니다. 우리와 하늘 부모님, 천지인 참 부모님 이 두 존재만 가지고 천국을 건설하고 안착시킬 수 있다고 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만은 천지인 참 부모님께서는 70억 인류를 구원해 주고자 오셨지 우리 소수의 축복 가정만을 구원하러 오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삼 개체가 함께 중요함을 느끼게 됩니다. 한 점이 아니라 두 개의 점이 연결된 선만이 아니라 세 점이 연결된 면, 이 삼수 완성, 사이기대의 이 기본적인 창조 목적의 그 틀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완성시킬 수 있을 것인가로 봤을 때 하늘 부모님과 천지인 참 부모님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 계시는 우리 축복 가정들 그리고 세상의 수많은 그 인류 이 삼자를 어떻게 하나 되어서 연결하여서 정착할 수 있을 것인가를 봐야 되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함께 훈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부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요. 먼저 성서 한 구절 그리고 참모님 말씀 한 구절을 함께 훈독하시겠습니다. 또한 가지 얼마가 꺾여졌는데 돌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젖붙임이 되어 참감람나무 뿌리에 진액을 함께 받는 자 되었은즉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긍하지 말라. 자긍할지라도 네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이 성서의 구절 로마서 13장 17절부터 18절의 말씀입니다. 이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이제 갓 신앙을 하게 된 로마의 기독교인들에게 편지로서 보내는 말씀이 적혀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를 가고 싶었는데 너무나도 많은 산적한 일들이 있기 때문에 스페인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지금의 스페인. 그래도 이 로마에 새롭게 신앙을 하게 된 그 기독교인들을 위해서 편지를 보냅니다. 근데 그 편지의 내용이 뭐냐면은 이제 갓 신앙을 하게 된 기독교인들이에요. 그리고 기존의 유대민족 중에서 또 예수님을 다시 믿는 기독교인들이 함께 있습니다. 즉 유대민족인 기독교인과 완전히 이방민족 기독교인이 지금 로마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사도 바울은 이 이방인 기독교인들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이게 싸우고 있으니까 분란을 일으키고 있으니까. 왜냐? 신앙을 처음 하게 됐을 때 우리 장로님들 첫 말씀을 접하고 첫 우리 교회를 접했을 때 얼마나 불타오르십니까? 이 불타오르면 좋은데 이 불타오른 것에 자기 스스로가 이기지 못해가지고 옆에 있는 사람들을 심판하고 먼저 온 유대민족들이 예수님을 따르지 못했던 것에 대해서도 심판하고 계속 심판하고 심판하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너희들은 그래도 돌감람나무이다. 참 감람나무. 우리 하나님을 통해서 그 뿌리로 우리가 온 것인데 네가 아무리 그래봤자 가지일 뿐인데 뿌리의 소중함을 알아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가지가 울창하고 가지가 아무리 그 굵다 하더라도 뿌리가 흔들린다고 한다면은 하나님과의 관계, 구약 신약과의 그 관계를 내가 지금 와가지고 모든 것을 흔든다고 한다면, 내가 잘났다고 흔든다고 한다면은 어떻게 되겠느냐라고 타이르는 내용이 바로 로마서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 나오는 단어 중에 접붙임이 되어,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 되었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접붙임. 참 부모님 말씀에도 이 접붙임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함께 훈독하시겠습니다. 그러니까 절대 접붙여야 돼요. 3년에서 7년 이상 접붙여야 돼요. 접붙여가지고 3대 이상 지나야 그 씨가, 접붙인 씨가 참 씨로서 돌감람나무에서 접붙임 받아 3년 이상 지나야 그 씨를 받아가지고 심게 되면 참된 참감람나무가 자란다는 거예요. 엄청나게 어려운 것을 생각해야 된다고요. 접붙이는 것이 쉬운 줄 알아요? 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참부모님께서도 접붙임이라는 단어를 많이 주십니다. 메시아로 오셔가지고 원죄가 있는 그 인류들에게 어떻게 원죄를 사하게 할 수 있을 것인가? 참 감람나무로 오신 천지인 참부모님과 함께 나는 비록 원죄가 있게 태어났지만은 접붙임으로 인해 가지고 그 원죄를 사하고 나머지 죄를 탕감복귀하는 과정 속에서 재창조의 주인이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축복의 이상 아니겠습니까? 그런 접붙임의 과정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을 성서에서도 그렇고 참부모님 말씀에서도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참부모님 말씀 중에서 또 하나의 중요한 것은, 접붙이는 것이 중요한데 접붙임에 있어서의 중요한 것은 뭐냐면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간. 내가 이제 뭔가를 했으니까 바로 무엇인가를 요구해야 되고, 내가 이렇게 교회를 위해서 하늘 부모님에서 뭘 했는데 뭐가 바로 또 뭐 와야 되고, 우리는 그러한 시간에 대해서 내 기준으로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 기간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면서 말씀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까? 접붙여가지고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접붙여가지고 3대 이상 지나야 그 씨가 3대 이상 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3대 이상. 그러니까 우리 흑석 동작 가정교회는 3대가 함께하는 교회가 돼야 됩니다. 어떠한 1대가 하는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니라 3대가 모두가 하나 되어서 만들어가는 교회가 돼야 되는 것이 뭐냐면, 참부모님 심정에 접붙인 우리가, 지금 내가 접붙여져 있지만 내가 일치되어 있는가, 항상 연결되어 있는가 봤을 때 얼마나 부족한 부분들을 느끼게 됩니까? 비록 지금은 내가 부족하지만은 나를 통해서 내 자녀가, 나를 통해서 내 이웃이 온전히 접붙이는 데 있어서는 나도 하늘 부모님과의 시간이 필요하듯이 너도 세상에 밖에 있는 사람도 시간이 필요한데 그것을 기다리지 못하고 그냥 바로 실망해버리고 바로 이것은 아닌가 보다라고 그냥 포기해버리는 우리의 모습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이 접붙이는 부분들에서 잘 몰랐습니다, 사실. 제가 뭐 농사를 짓는 사람도 아니고 뭐 사과나무 이런 게 배나무 같이 재배하는 사람이 아니니까요. 근데 참 이 식물에서 이 접붙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제가 작년 연말에 최근에 되게 대단한 뉴스를 봤습니다. 인도의 어떤 한 여학생인데 사고로 인해 가지고 두 팔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두 팔을 잃어버렸으니 얼마나 참 힘들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또 한 어떤 인도의 남자가 있는데 또 사고를 당했어요. 뇌사 판정을 당한 겁니다. 그러니까 몸은 괜찮은데 뇌가 정지가 돼가지고, 그래서 그냥 장기를 기증하는 것이 아니라
내사를 당한 그 남자의 두 팔을 이식하게 된 겁니다. 이식. 아니, 여학생 입장에서 성인 남자의 팔을 이식한다라고 하는 게 상상이나 가능하겠습니까? 아무리 현대의학이 발달했다 하더라도 남의 팔이지만은 같은 뭐 여성이니까 여성의 팔이 와야 되는데 이거 고를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식을 했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장기도 그렇고 어떤 신체를 이식을 하게 되면은 그 기존에 갖고 있던 사람의 그 DNA와 그 세포 조직의 어떤 관성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 팔은 남자의 팔이니까 남자의 관성이 있는 것인데 많은 의사들이 한 20명의 의사들이 달려붙어가지고 13시간, 14시간 동안 겨우 접합을 했지만 이게 정말 움직일 수 있을까? 가능할까? 설사 가능하더라도 이게 언제까지 가능할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 여학생이 이식을 받고 난 다음에 그냥 시간아, 여기 참모님께서 말씀하셨지만은 시간이 그냥 무조건 기다려지는 건 아닙니다. 그 시간에 내 노력이 들어가는 접붙임이 돼야 되는데 이 여학생이 끊임없이 노력한 겁니다. 팔 이식됐던 이 팔 가지고 끊임없이 자기가 예전에 썼던 그 글을 쓰고 어떻게든 손을 움직이려고 처음에는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계속 끊임없이 눈물을 흘리면서 뭘 잡으려고 하는데 이게 잘 잡혀졌겠습니까? 잡으려고 떠들어지기도 하고 하지만 계속 끊임없이 하다가 3년 동안의 노력으로 인해 가지고 이제는 자기가 팔이 있었을 때 썼던 그 글씨체와 똑같이 글씨를 쓸 수 있을 정도까지 된 겁니다. 근데 그러한 시간과 그 시간에 담겨 있는 노력으로 인해 가지고 팔이 어떻게 변했는가? 털이 많고 우리 남자들은 다 털이 많지 않습니까? 저희 뒤에 제 딸들이 와 있는데 항상 저보고 털이 많다고 막 놀리거든요. 그런데 남자들은 이 털이 많지 않습니까? 근데 이 노력하는 과정 속에서 검불숙한 털이 많은 남자의 팔에서 여자의 팔로 변화가 되는 역전 현상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의사들이 놀란 겁니다. 이제는 완전히 여자의 팔이 됐습니다. 더 가늘어지고 더 아름답고 뽀얗고 세상에 식물도 그렇게 접붙임을 하고 인간의 육체도 그렇게 이제는 접붙임이 되는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가 내 마음과 내 몸과 내 모든 전체가 하늘 부모님과 천진 참모님께 접붙이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역사이고 과정인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 접붙이는 그 과정이 바로 우리 교회가 정착하고 내 개인이, 내 가정이 정착하는 가정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될 때 다시 한번 부모님께서 주신 그 말씀에 따라서 내가 어렵다고 한다면 내 자녀가 어렵다면 내 자녀가 여기 그런 실체를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박구배 장로님 목소리 정말 좋으시긴 하지만 시조에서 대회에서 대상을 받으셨지만 제가 봤을 때는 박재가 장로님이 훨씬 더 목소리가 좋습니다. 아버지보다 훨씬 좋아요. 맞아. 근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 박구배 장로님께서 아니 목사님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죠. 근데 오히려 제가 아직 박재가 장로님 아드님은 주민서만 몇 번 봤어요. 근데 오히려 박재가 장로님보다 박재가 장로님 그 아들이 훨씬 더 목소리가 좋고 더 멋있는 아이겠습니까? 아니겠습니까? 아이라고 하는 거죠. 당연히 박구배 장로님보다 훨씬 더 멋진 그 아이인 거죠. 우리는 그렇게 외적으로나 내적으로나 부모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3대 이상 지나야 그 씨가, 접붙인 씨가 참 씨로서 간다라는 말씀을 주고 엄청나게 어려운 것을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접붙이는 것이 얼마나 어렵다는 것, 이게 쉬운지 안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착하는 과정에서도 끊임없는 노력과 시간을 그냥 허송세월 보내지 않는 우리의 모습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에게는 항상 정착하는 과정 속에서 고민해야 할 주제가 바로 이것이 되겠습니다. 난 누구로부터 접붙임을 받았는가? 바로
하늘 부모님, 천지인 참부모님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난 누구에게 접붙임을 해줘야 되는 것인가? 이게 우리의 정착에 있어서의 아주 중요한 하두가 되어야겠습니다. 내 가정에, 내 친족에, 교회와 멀어진 식구도 그렇고, 우리 사치코 우리 권사님, A코 권사님, 마을 공동체 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마을 공동체 활동.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이 마을 공동체를 통해 가지고 접붙임 하려고 하시는 겁니다. 우리 6기회 우리 부인회장님 저번에 너무 착하신 노인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맨날 청소를 열심히 한대요. 우리 조정현 노인처럼 청소를 그냥 열심히 한대요. 그냥 세상 분이신데, 야, 이 사람이 말씀한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가지고 우리 6기회 권사님 가가지고 마을 공동체 같이 하실래요? 그러니까 그 할아버지가 마을 공동체가 도대체 뭐냐. 하지만 우리가 하나하나 어떻게 하면 이것을 접붙임 해줄까? 정말 좋은 사람이고, 이 정말 뜻만 안다고 얼마나 좋을까? 이런 접붙임을 하는 우리 노력의 이 모습들이 우리 흑석동작 가정교회 식구님들의 모두에게 함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식구님들의 아픔이 있거든, 기쁨이 있거든, 우리가 함께 가서 기뻐해주는 그 모습 모두가 다 같은 접붙임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흑석동작 식구님 여러분, 천지인 참부모님과 이 정착 시대에서, 천국 안착 시대에서 접붙임되어서 함께 사는 그러한 교회와 세상을 함께 만들기를 바라면서 이만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